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막은 밭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밭, 그리고 좋은 땅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 같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일까? 좋은 땅의 특징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의 특징이 뭔지, 나는 지금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동일 본문을 가지고 좋은 땅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악하고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물어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시비를 걸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시비를 걸려고 난이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지키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구원받는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 친척들이 많이 있었겠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해 주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마음 먹고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회당에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을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부터 예수님을 다 봐왔고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이 고장난 것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그 지혜가 뛰어나고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왔어? 뭐 이런 뜻이에요. 저 목수 아들 아니야? 근데 지금 뭐길래 우리를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디서 가서 이상한 걸 배워왔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서 기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주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큰맘 먹고 갔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잖아. 지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가 지 애기 때부터 자라온 걸 다 알고 있는데 뭐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 그래?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꼬아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나고 똑똑할지라고 해도 집에 가고 고향에 가고 친구들한테 가면 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아기 때부터 나 친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모든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갔어요.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고 뭐 진리도 가르쳐주고 그러려고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어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함. 너 아기 때부터 커오고 내가 다 봤다. 뭐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봤다. 뭐 그런 식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 공부도 안 했는데 뭐 우리를 가르쳐? 네가 랍비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네가 왜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 종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보다 똑똑하고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의 말은 권위 있게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 말의 권위에 네 이렇게 따르는 경우도 많고 회사에서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우리가 권위 때문에 따라주는 게 맞는데 밑에 있는 종이 뭐라고 하면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온 여자 종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나병도 고칩니다.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 나병도 고쳐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먼 나라에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고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여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엘리사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 엘리사가 자기들을 고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의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 받은 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다 라고 이제 믿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것은 하나님한테 받은 벌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불치병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고쳐주세요 할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 나아만은 이게 하나님께 받은 벌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종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병도 고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왔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실천했더니 그 살이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거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나환자들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아람 나라 장관 나하만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와서 치료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안 믿어. 멀리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행복이 자기 가까이 있는데 자기 가까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멀리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안 믿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멀리 있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나하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가 전한 걸 들었냐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있는 여자종, 포로로 끌려온 여자종, 그 여자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뒤집어 놓으면 정말로 나아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야, 포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어? 뭐 이랬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그것도 아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믿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나아만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이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은 여자종이 전한 말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게 맞는데 틀린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평가하려고 와서 앉아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리, 죄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놀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간절했던 거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간절하게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믿었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야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식이 작아도 지혜가 짧아도 간절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따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꼭 성경 구절 가지고 하고 질문할 때는 뭔가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궁금한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 뜻인지 알고 싶은데 몰라서 물어보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답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또 다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치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길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요, 깨달아질 때 믿음이 돼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지금 설 연휴잖아요.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게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막 너무 부대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소화제를 먹어야 되든지 아니면 토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 먹고 탈이 나버린 거죠. 소화가 안 되면은, 토해내면은 음식 먹어봤자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진다는 것은 소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것처럼 내게 이 영양분이 들어와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 것처럼 부담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얘기, 물질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서로 소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인 언어로 주고받는데 그게 영적이래요. 영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세상적인 용어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지 돼요. 영적인 얘기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조명해 준다 그래요. 빛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뭐가 뭐가인지 모르는데 빛을 딱 비춰주면은 뭐가 있는지 밝히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성령이 딱 조명해 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럴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도시락 하나,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보니까 한 해 도시락인 걸. 저거 갖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거 자꾸만 띄워주는데 계속 예수님 손에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받아다가 다 날라주니까 사람들이 먹고 이제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거 남겨놓을 정도까지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떡국을 끓였는데 포도 계속 떡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야 이거 뭐 금손단지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도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갔냐 그러고 막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까지 막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또 오늘 또 찾아왔냐?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생야단을 쳐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왔는데 야 여기까지 날 찾아오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아침 한 끼 해결하려고 날 찾아왔니? 이런 뜻이에요. 어저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인데 그 기적을 예수님은 표적이라 그래요. 기적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럼 표적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행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굶주리니까 배를 채워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했구나라고 끝난 거예요. 우리 배불리 먹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에게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너희에게 왔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떡을 먹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저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서 끊임없이 음식이 만들어져 나오냐? 그래서 이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잖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하늘에서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시지. 그런 깨달음이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 없이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르니까 날 찾아왔지라는 걸. 오늘 또 나한테 붙어있으면은 내가 또 아침끼리 또 멋있게 채워줄 줄 알고 찾아온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어버릴 양식을 위해서 먹고 그냥 다음 때면 또 배고파지면 그런 양식을 먹으려고 날 찾아오지 말고 영원하도록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영생하는 그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라 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표적을 봤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닫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지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깨닫는 것이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이게 깨달은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확 전환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네? 그런 것을 딱 깨달을 때 육체만 보고 살던 세상이 사람이 영의 세상을 딱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토대가 구축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달아져요. 근데 이 깨달음은 어린 아이도 깨달아져요. 나이가 많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육체에 오면은 3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누가 키가 크겠어요? 20살짜리가 3살짜리보다 훨씬 키가 크겠죠. 자, 그러면 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영은 3살짜리 영하고 20살짜리 영하고 누가 클까요? 누가 크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3살짜리 영이나 20살짜리 영이나 영은 영이죠. 그러니까 3살짜리가 깨닫는 거나 20살짜리가 깨닫는 거나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3살짜리도 깨닫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20살짜리도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 애들이 뭘 알겠어? 세상적인 공부는 지식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꾸만 듣고도 걸려내요. 저게 과학적인 거냐, 저게 합리적인 거냐, 저게 논리적인 거냐 해보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만 걸려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되면 그렇겠지 뭐, 그렇겠지,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훨씬 더 빨리 어린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이 저런 어린 아이들에게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요.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뭔 뜻일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은 다른 세 가지 밭과 비유해서 말씀을 이해해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새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길가밭 같은 마음은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없어져 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씨앗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새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은 이게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난대요. 근데 밑에가 돌이 있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햇빛이 땡땡 나면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성도가 많이 떨어졌죠. 30%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요. 근데 코로나가 이게 끝나고 일상을 회복했지만 약 10%에서 15% 정도는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 평균 10%에서 15%가 교회를 아직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에 있든지 아무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핍박에 쓰러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세상 염려와 재리 걱정, 세상 유혹,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근심 걱정, 염려, 돈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다 써버리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근심과 걱정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힘이 다 빠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이기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목사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지난주 뭔 설교했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목사인데도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날 때가 가끔씩 있어요.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면은 뭔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겠죠.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들은 말씀을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무슨 얘기했지 기억하고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행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서희는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교수 설교 말씀 듣고 그 들은 얘기를 기도로 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지가 깨달고 결심한 것을 기도로 막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나도 뭔 설교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쟤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고 결심한 것을 지킬 때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나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냥 집이 그냥 서 있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물이 막 쳐들어오면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그냥 그대로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에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오면 쓰러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경험과 체험이 자꾸 쌓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버텨낸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내 안에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있다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게 아니다고 과학적으로 막 증명해내려고 하면 없는가 보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쏙 무너져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그 사람이 좋은 땅 같은 마금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게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내한다라고 했어요. 인내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눈 수술을 했어요. 근데 꼼짝도 말고 가만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움직이지도 말고 꼼짝도 말고 눈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을 했는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어떠냐고 전화했더니 나는 잘 참어 그러시더라고. 나는 아파도 뭐 해도 잘 참는 성격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잘 참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잘 참는 것, 어려움을 잘 견딘다, 고통을 잘 견딘다. 그것이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곡식이 익으려면 추위도 이겨야 되고 더위도 이겨야 되고 비바람도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 기후 같은 것만 보면은 적어도 1년에 태풍이 세계에서 많게는 한 7개까지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태풍이 과일이 잔뜩 익어가고 그 출하하기 전에도 태풍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과나 배나 감이나 이런 과일들이 말입니다. 출하할 때가 되면 크잖아요. 그럼 무게가 있잖아요. 잔뜩 이렇게 무거운데 가지가 버티고 있는데 무겁잖아요. 근데 거기가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은 빗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거우니까 가지가 쭉 이렇게 쳐지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바람이 냈다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막 뚝뚝 찢어지기도 하고 과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잘 컸는데 곧 추석에 맞춰갖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태풍에 맞아가지고 툭툭 떨어져 버리면 상처가 나가지고 팔 수가 없게 돼. 버려야 돼. 아니면은 뭐 과일 주스 정도밖에 못 내는 거죠. 좋은 상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돼가지고 추석 무렵에 그 사람들 시민들 이렇게 입에 들어가게끔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더위도 이겨야 되고 추위도 이겨야 되고 그 비바람도 다 견뎌내야 하는 것이. 그래야지 맛있는 과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과 만드는 데도 또 보니까요. 이 사과가 빠르게 익게 하려고 밑에다가 그냥 반사하는 용지 같은 거 비닐을 다 이렇게 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내려오면 위에서도 쏘이고 그 이제 땅에 내려올 것을 복사해가지고 또 사과 밑부분까지 빠르게 익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과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운 햇빛을 이기고 살려고 지가 색소를 만들어내고 빠르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과 껍질에가 과일 껍질에가 모든 과일 껍질에가 항암 성분이 들어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가 우리 손에 올라오기까지는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비바람도 이기고 그럴 때 알곡이 된다는 것이.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믿음 생활 한다고 순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온갖 방해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도 있고 세상에 유혹도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 간에 맺은 갈등도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명절 때 되면 제사 음식은 왜 준비 안 하냐 저런 왜 안 하냐. 내가 전서 때 그 주일학교 애들이 여자 애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고. 그 엄마가 딸들 2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고 아빠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명절 때가 됐잖아요. 이 집에 가서 아버지가 뭐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절 안 해요. 왜 절하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절 안 하는 것에도 화가 났지만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에도 아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애들 막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이 아빠한테 막 두들겨 맞고 왔어요. 여자애들. 그가 아기 때부터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으면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막 핍박을 막 당한다는 거죠. 그 것들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교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하면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뜻이 안 맞을 때가 있고 가족들끼리도 화내고 싸울 때도 있는데 교회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그럴 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봉사하고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일하는 방식이 안 맞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툭툭 하면은 별 의미 없이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칭선 박사 김기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근데 운동장에서 뭐 조회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그러니까 뭐 우리 반 애들 앉으려 뭐야 그런데 저 뒤에서 앉으려 안 보고 껄렁껄렁 한 애가 이제 있었던 거죠. 야, 너 줄 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반장이니까. 그랬더니 네가 뭔데? 한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싸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싸우겠다고 하면 자기가 물러서면 진 거고 기가 눌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자! 이렇게 돼갖고 이제 안 보이는 공간에 가서 이제 둘이서 싸웠대잖아요. 그럼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엎어져갖고 뒹굴다가 자기가 이제 그 김기현 목사 그 어린이가 올라가가지고 막 위에서 펴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애가 호주머니에서 대못을 꺼내가지고 못을 꺼내가지고 위에 있는 애를 탁 찍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찍힌 거죠.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은 끝나고
그 김기현이라는 학생은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 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서 이렇게 거의 더 이상 그 친구를 못 만났대.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 보조기가 있네요. 보조기가 있네요. 보조기가 예쁘네요. 자꾸만 하더라는 거죠. 보조기가 아닌데요. 못자국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도 이거 보조기인 줄 알았는데 못자국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대요. 상처자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대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목사가 되고 그 친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외국으로 다니는 외항선 배 선장이 돼 있더래요. 돈을 꽤 많이 버는 배 선장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전화를 해서 자기가 그때 그 4학년 때 같이 다녔던 김기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름도 기억을 못 하더래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못으로 찔린 나는 지금까지 걔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못으로 찔린 그 사람은 나 이름 자체도 기억을 못 하더라. 이게 학교 폭력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을 가한 사람은 기억을 못 해. 내가 누구를 폈는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폭력을 당한 사람은 평생 안고 간다는 거예요. 평생 안고 간다. 어떻게 자기를 기억을 못 할 수가 있냐고. 자기는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기억을 못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저 성도가 한 말에 내가 상처받을 수가 있고 저 집사님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 성도나 그 집사님이나 그 목사는 자기가 그런 얘기 한 줄도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 네가 그 말했잖아 하고 그러면서 왜 사과 안 해? 그러면서 우리가 막 계속 상처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시험들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야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야지 신앙의 열매를 맺으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저 사람은 시험이 없고 속상한 일이 없어서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소화시켜내고 이해해내고 용서해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신앙생활을 버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만 시험 두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혹도 이겨야 되고 핍박도 이겨야 되고 시험거리도 이겨야 되고 그래야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직장의 동료가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있다고 직장 그만두고 또 딴 데 가면 또 그런 사람 있으면 또 그만두고 하면 평생 막 직장을 막 옮겨만 다니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이 가는 직장마다 늘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직장을 옮겨 다녀요. 하고 열몇 군데로 옮겨 다녔어요. 자, 그러면 열몇 군데에 늘 나쁜 사람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이 사람 마음이 틀어졌다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까요? 자기 마음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크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늘 직장을 옮겨 다녀. 가장이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안 돼요. 가장이 정착을 못하고. 해서 너도 나와버리고 너도 나와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수 없고 너줬는데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변 사람들도 미안하니까 넣어주지를 못해. 왜냐면 넣어줘봤자 3개월 못 버티고 나오니까 미안해서 소개를 못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항상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이해하고 나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성질 난대로만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얻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비난도 참아야 되고 핍박도 견뎌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섭게 다 내놔야지 장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손님들이 그냥 까탈스럽게 하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인터넷 기사인가 잠깐 보니까 손님 둘이 와가지고 칼국수 손님 3명 왔다나? 칼국수 3개 시켜 먹었는데 음식 접시만, 옆 접시만 26개인가를 뭐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는 셀프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계속 앞접시만 갖다가 이렇게 막 조금씩 덜어먹고 앞접시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설거지 잔뜩 해봐라 그렇게 해놓고 간 거지 뭐. 자. 그래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영업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도 참아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핍박도 견뎌야 되고 조롱도 견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 참고 견뎌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있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낙심할 때도 있고 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뜻대로 안 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고 주변에서 알아준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게 실력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 후반전 다 뛰고 연장전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정신력입니다 그러잖아요. 해설한 사람들이.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체력은 다 이미 썼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실력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절대 주님 안 버려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을 하루 저녁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자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불 쬐면서 어떻게든 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나섰다가 자기도 적골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멀찍이 불 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 집에 여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말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니야. 난 몰라. 그러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나가서 대성통곡 가면서 울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돌박 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핍박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다른 제자들 마음도 돌박과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자들이 되지요. 그들은 처음에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핍박을 당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했어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보다 더 큰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핍박보다 더 큰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나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은혜 받으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다짐과 맹세가 얼마나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 다짐과 맹세가 믿음이 식어지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술 먹지 않겠습니다. 뭐 화투 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시켰어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뭐 세례 받으려고 네 그래. 아니요 그러면 세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친구가 당금술을 줬어요.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소나무 먹고 자라는 그 도끼로 다 잘라갖고 담아갖고 2년 동안 됐다고 당금술을 줬어요.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당금술을 줬어요. 도둑주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갖다 놓고 몇 년 전에 쳐다보고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내가 친구 목사들한테 이거 줬는데 세례받을 때 한 약속에서 못 먹겠어. 약으로 먹어라. 세례받을 때 내가 안 먹겠다고 했거든.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가 슬그머니 우리가 약속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누구나 믿음의 시험 들면 그 했던 맹세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그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딱 보면은 배터리 양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표시가 되잖아요. 위에가 뭐 아직 막 80 그러면 아직 괜찮네 라고 하지만 30 그러면 빨리 충전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당간당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전기 이렇게 찾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딱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80%다 아니면 30%다 간당간당하네 채워야 되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지금 충만하게 다 충전이 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곧 이제 그냥 다 뭐 방전될 상황인지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을 줍니다. 그걸 꿈에서라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충전기가 10% 남았으면 딱 충전을 꽂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에 딱 이렇게 내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돌이킬 힘이 없어요. 이렇구나 하면서 그냥 따라가. 왜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그걸 뚫고 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믿음이 채워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인내하는 것 실력이다. 인내하는 게 능력이다.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할 때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성도는 관상수가 아니다. 성도는 과실수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상수, 단풍나무 같은 거 그거 이파리 색깔 보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관상수예요. 눈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사과나무 이파리 보려고 키웁니까? 사과 열매를 따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뭐 하려고 키우냐 그러면은 열매 맺으려고. 열매 보고 키워요. 포도나무 뭐 보고 키우냐? 포도 딸라고 키워요. 그 성도는 관상수가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실수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가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라고 했지 열매가 뭐라고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게 열매죠. 하나님 것이 열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막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생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 명, 어떤 사람은 몇백 명, 어떤 사람은 몇천 명 전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결국 이 열매를 맺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 구한다고 갑자기 성령 충만이 딱 임하는 건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